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면류관.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항상 묻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무슨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그런 가운데 네가 받은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받았냐 하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제가 작년 말 올해를 보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이러면서, 주여, 지금 이 상황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이 상황들이 바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이 때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묻는 거죠. 그때 내 고개가 갸우뚱거리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왜 이러나?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가 제비 뽑는, 말씀 제비 뽑는 일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어떤 제목을 정해야 될까요? 또 무슨, 그 중에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제목이 다가왔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려고 하는지, 그 표현이 면류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많은 말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2절, 12절, 13절에는 4번이나 나오고요, 14절에는 나오는 이 총 합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7번 등장하는, 우리말로예요. 우리말로 시험이라는 단어가 7번 등장을 합니다. 자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여러 번 우리들에게 반복하면서 면류관이라는 제목을 주셨을 때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깨달아지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신앙인에게는 시련이라는 형태로 다가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련이라는 형태로 시험이 다가온다? 시험을 맞이하는 신앙인의 삶의 자세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평안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시험이 오고 그 시험이 시련의 형태로 온다면은 이거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맞냐는 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평안의 은혜라는 것만 임하고 시련이 없어야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니면 시련이
내 삶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을 내가 시험으로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국어 사전에 등장하는 시내의 시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어렴풋이 알고 있잖아요.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명확하게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시련이란 겪어내기 힘든 어려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겪어내기 힘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평안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데 무슨 겪어내기 힘든 어려운 일, 그 상황이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걸 보니까요 1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답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시련을 통해서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는데 그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것,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거 왜 있게 되느냐? 성경이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시련이 필요한 거구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에게는 시련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게 될 때 그가 비로소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런 내용에 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한다고 하는 사실을 2절이 보여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뻐하랍니다. 근데 시험도 한 가지 시험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을 당해도 기뻐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되겠지요. 겪어내기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겪어나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다. 왜? 2절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12절에 넘어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소금원 약교의 성도들은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야 된다. 자기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하는 신앙적 관점과요 세상에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신앙의 면류관이라 그러면요 이건 부족함이 없는 면류관이에요. 이것은 그 가치를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인데, 세상의 면류관은 어때요?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요. 가치를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면류관, 우승자,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보게 된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면류관, 이 땅에서 누리다가 우리가 죽음이 이르면은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 면류관을 얻는데도 어떤 시련을 이겨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목이 이랬어요. 의수 벗고 피트니스 대회 사관왕. 그게 4번 면류관을 얻었다는 뜻이 우승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피트니스라고 하는 자기 신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회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가요 의수랍니다.
그러니까 한쪽 팔에 이게 가짜 손을 달고 있다가 이걸 벗은 거죠. 신체 그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려고 하면은 그것을 옷을 벗은 채 드러내야 되니까, 근육을 드러내야 되니까 이걸 한쪽을 떼내고 한쪽 팔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 선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나연 씨라고 하는데요. TV 아침마당의 화요 초대석에 그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 MC들이, 사회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가장 매력적인 건 밝은 표정과 당당한 태도였다. 면류관을 얻은 사람의 당당한 태도예요. 밝은 모습이에요. 자, 이게 이제 세상에서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 당당해진다는 거지. 위축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더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어린 17살이에요. 미용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일찍 미용 기술을 배워서 성공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좀 내가 제대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같으니까 휴가를 좀 즐겨야 되겠다. 그러고서 3년 전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데요. 오토바이 여행을 합니다. 오토바이 여행이 참 위험한 거 알죠? 사고가 나면요, 이게 보호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여행인데 오토바이 여행에서 사고를 당해 한 팔을 잃었습니다. 팔이 떨어져 나갔죠.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처음에는 그 팔을 찾아가지고 접합 수술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폐혈증이 생기니까 팔을 절단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쪽 팔이 없는 상황에서 일상에 복귀해서 생활을 하는데 사고를 당할 때 경추로부터 해서 흉추까지 골절이 되었어요. 뼈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허리핀을 박아가지고 고정을 한 거지요. 그 정도로 엄청난 부상을 당했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한 팔이 없는 가운데 일상생활을 하니까 자연히 몸이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에 핀을 박아둔 부분을 체크하러 갔는데 이 체크할 때 이제 드러난 것이 척추측만증이었어요. 척추가 이렇게 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운동을 하는데 점점 자기의 몸에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한쪽 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니까 이 근육이 살아나네, 근력이 살아나네. 그러면서 운동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쪽 팔이 없으니까 기구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기구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기구를 사용해서 운동을 대부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손밖에 없으니까 한 손으로 덤벨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양쪽 근력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한쪽 팔로 굉장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했느냐 하면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 운동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세상에서 사는데 자기가 세상에 면류관을 얻으려니까 하루에 3번 운동을 했다고? 그때 문득 머리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거였어요. 다니엘이 자기가 지금 자기 조국에서 잡혀 끌려와 남의 나라에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얘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얻는 자나 세상에서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는 자나, 자, 통하는 게 있는데 그 통하는 게 뭐냐? 굉장히 열심히 지금 산다는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유산소 운동을 하고요, 점심 식사 후에는 근력 운동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요. 저녁에는 유산소 운동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거 하는데 쉽게 됐겠어요? 한 손으로 자기의 근육을 만들어 나가는 이 운동이 쉽게 되었겠냐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겨내는 거예요. 자, 이게 시련을 극복하고 나서 이제 면류관을 썼습니다. 우승을 했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니, 한 팔 없는데 저 운동을 하고 저렇게 우승까지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이 정도 힘든 것 가지고 포기해?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 세상 살 재미없어, 세상 못 살겠어, 죽음에 이르는 극단적인 생각을 했는데요, 이 김나윤 씨를 보면서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면류관을 가지고 내 면류관을 얻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시련을 극복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런 영향력이 생기더라. 야, 이 정도의 어려움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정도의 환난은, 이 정도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 가지고 내가 낙심할 수 없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이겨내고 있는데, 오늘 이 삶을 성경 구절에 적용하면은 4절 말씀이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련을 극복하기 위하여 얼마나 인내했겠어요? 얼마나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쳤겠어요? 그랬더니 그가 온전하여진 거예요. 남들은 의수라서 한쪽 발이 없어서 힘들 것이다 말하지만은 그는 조금 더 그것에 굴복당하지 않는 거예요. 시련을 감수하며 인내하는 선수가 결국 우승 면류관을 쓰고요, 비록 한쪽 팔은 없어졌지만 이전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면류관의 의미예요. 어떤 시련을 거쳐서라도 시험을 이기게 되는 영광스러운 것이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면류관을 얻으려면요, 그 면류관이 하찮은 것,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고 마구잡이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게 찾아오는 면류관이라면 면류관이 아니겠지요. 정말로 어려운 시련을 겪고 시험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얻게 만들어주시는, 주시는 것, 그 면류관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랬을 때 그것을 보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 정도의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치시는 내용 중에 인내하면서 시련을 이겨내야 된다. 시험을 통과하는 면류관을 얻는 사람이 되라. 자, 이 말씀에 적합한 사람이 성경에서 있을 것인데, 우리는 세상에서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지만 성경 속에 이런 인물이 등장할 것인데, 그러자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도 동일한 이름이 떠오를 수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그 대표 선수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면류관을 쓰는 사람으로 성경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입니다. 총리 대신이 되었다. 남의 나라에서 종으로 갔던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과정을 성경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 신기하고 대단해 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 꾸고 나면요, 그런 느낌이 확 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꿈 얘기도 해드렸죠, 여러분. 꿈꾸고 나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는 평생에 담고 갈 꿈이구나,
주신 평생에 담고 갈 꿈이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싹 듭니다. 저는 20세에 꾸었던 그 꿈이요, 지금도 생생해요. 설명하라 그러면 그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다 지금 꿈꾼 것처럼 말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요셉도, 저는 그 꿈에 대해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느낌이 옵니다. 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게 이제 내가 평생 품고 갈 꿈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평생의 꿈이구나. 그 꿈이 너무 신기하고 대단해 보인 거지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대단하면요, 그래서 가슴에 간직하기가 벅차잖아요. 그 얘기해 주고 싶잖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이 꿈 얘기를 해줬어요. 어머니, 제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이랬어요. 그 꿈이요, 이런 내용들이 전개됐어요. 아마 우리 어머니는 잊어버리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도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이게 그 꿈이 이루어질 거 아니냐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에 주신 꿈이니까 이루어질 줄 믿는다. 그러고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러고서 꿈 얘기를 하는데, 내 별이 하늘에 떠 있고 그 별에게 해와 달이 그리고 나머지 별들 11별들이 절을 하더라. 자,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상대편이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요셉이 꾸민 얘기가 아니에요. 일부러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가슴에 품고 있기가 너무 힘드니까 토해낸 거죠. 자, 이제 이 꿈 이야기를, 기적의 꿈, 이 놀라운 꿈 이야기를 들었으면은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좋은 꿈이다 이래주면 좋은데요, 세상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잘 그렇지 않아요. 야, 이놈아, 그래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돼서 네게 절하랴? 너희 형들이 네게 절하랴? 자, 이 정도로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그만해. 그리고 형들은 이것에 대해서 분노가 생깁니다, 속에. 아니, 저 어린 놈이 저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특별한 것처럼 행동하더니 이제 우리를 조롱하는 꿈 이야기를 하는구나. 우리가 저에게 절한다고, 형들인 우리가 저에게 절한다고 그러면서 어디 그 꿈 이루어지나 보자. 자, 이게 이제 성경의 내용입니다. 어디, 여러분, 그 꿈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게 아니라요, 어디 그 꿈 이루어지나 보자 이거야. 그래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형들이 모의해서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꿈 꾼다고? 어디?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우리 이 아버지하고 함께 살면은 아버지가 혹시 그에게 족장의 권위를 물려줘 버리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못 이루게 우리가 그를 종으로 멀리 팔아버리자. 다른 나라로 팔아버리자.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거죠. 여러분, 이때부터 요셉은 종이 되는 시련에 빠집니다. 종이 되는 시련 속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 보자가 아니에요. 그냥 한번 견뎌보자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으니까 이 꿈 이루실 것인데, 그 꿈 이룰 때까지 나는 인내할 것이다. 나는 견뎌낼 것이다. 나는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인내하는 신앙인. 인내하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충 설렁설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기를 작정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설렁설렁 대충 대강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종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참 기분 나쁜 얘기잖아요. 지금 족장의 아들이 다른 나라에 종이 되어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 종노릇을 열심히 했다니까요. 종노릇을 열심히 하니까 보디발 장군이 야, 이 종 특별한 종인데, 그러고서 집사를 시켜줘 버렸어요. 젊은이를요. 젊은이 집사. 우리 교회도 원래 총각 집사가 세워졌지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세우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집사를 세웠더니 집사 열심히 또 감당하는 거예요. 자, 시련 가운데 인내하면서 그 불같은 종의 환경을 통과하고 있어요. 이제 인정받고 그럴듯하게 살만한데,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이 요셉의 미청년,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얼마나 그에게 가면은 좋은 그 향기가 났을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람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부둥켜 안는데 요셉이 탈칩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놓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용했지만은 주인마님은 허용해 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뭐였어요? 잘했잖아요. 정당하게 했잖아요. 당당하게 했잖아요. 그거는 공의롭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어요?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된 거예요. 누명을 쓰고. 여러분, 누명이라는 것은 참 설명하기 힘든 거예요. 말을 해도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가 절대로 여주인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니라는데 이게 방법이 없는 거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자, 이게 이제 성경적 표현이 아주 재미있어요. 제가 이해하는 요셉의 감옥 생활입니다. 죄수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죄수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은, 나이가 젊을 때 예비군 훈련 가잖아요. 군대 갔다 왔어. 예비군 훈련을 가면요, 그 예비군 나온 사람들이 예비군복만 입으면은 좀 개판이 되어요. 희한해요. 보면은 안 그랬던 사람, 정장을 입으면 안 그랬던 사람이 예비군복만 입으면은 제 멋대로 움직여요. 그리고 훈련도 잘 안 합니다. 이제는 군인이 아니라는 그 때문에 시켜도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귀향에 이 시간에 왔는데, 귀향에 훈련 받는데, 아니, 운동 삼아 하면 되지 뭐. 그리고 진격 앞으로 그러면요, 예비군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설렁설렁 이렇게 갑니다. 군대에서 그러면요, 기합 받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예비군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막 달려갑니다. 진격 앞으로 그러면.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아니, 운동 삼아 하면 되지. 그걸 왜 설렁설렁 하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더 좋아지는 것도 없는데 진짜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 내가 즐기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요셉은 이 꿈이 이루어지는, 면류관을 쓰는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수조차도 저는 열심히 했다라는 것, 그걸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죄수 생활을, 감옥 생활을 열심히 했던지. 간수가 보고서 이 사람 내일 맡겨도 되겠네, 자기 일을 맡깁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꿈 해몽을 하고 꿈 해몽을 한 것이 결국은 바로 왕에게 들어가서 자 이제 바로 왕에게 등용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해몽을 하는데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니까 꿈 해몽을 합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몸이 나음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그러면 몸이 나은 그 사람은요, 기도하면 몸이 낫는, 다른 사람의 몸이 낫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론 믿음에 그 사람,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게 전이 되는 거예요, 전이.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꿈을 해몽해서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바로 왕이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꿈 해몽이. 야, 그 일을 할 사람은, 자, 꿈 해몽을 해줬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은 요셉 너밖에 없다. 네가 그 일을 해라. 그리고 자기 인장을 빼가지고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자, 너 위에는 나밖에 없다. 전부 다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네가 그 풍년과 흉년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고서 총리 대신으로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면류관 썼나요? 지금 꿈 얘기를 했잖아요. 꿈을 이뤘나요? 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면 꿈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꿈은 그걸 이룬 게 아니에요. 이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꿈을 이룬 게 아니에요. 왜? 아직 안 된 게 뭐 있어요? 형들이 절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절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총리 대신이 되었으면 권세를 잡았잖아요. 권력을 잡은 사람이에요. 권력을 잡았으면 이제 금이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나 이렇게 성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거 안 합니다. 안 가요. 안 가고 있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방식이 안 갑니다. 그 애굽 땅을 벗어나지도 않고 고향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서 간다면은, 내가 형들이 있는 그곳으로 간다면은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동생이니까,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절해야 되겠죠. 근데 꿈을 꿨는 데는요, 그 꿈은 자기가 절하는 게 아니었어요. 절을 받는 거였지. 그 절을 받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기다렸더니 드디어 때가 된 거예요. 형들이 자기의 고향에서 양식이 떨어졌어요. 흉년이 들어서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양식을 구하려고 돌아옵니다. 그쪽으로 애굽 땅으로 들어옵니다. 애굽 땅으로 들어왔는데, 자, 이제 애굽 땅에 들어오면 어때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양식을 얻어야 되는 사람,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셉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궁하니까 절하면서 요구하는 거죠. 간청하는 거죠. 우리에게 곡식을 좀 주십시오. 절하는 상황. 이 절하는 상황이 꿈을 이루는 거예요. 면류관을 얻은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꿈이에요. 신앙적인 꿈은 세상에서 총리 대신이 되는 게 아니었고, 형들이 절하는 그 순간이 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쉽게 생각하는 거, 세상적인 방식으로 성공했다고 느껴지면요, 그게 성공이라고 자꾸 말해버려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성공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여러분, 그 성공을 요셉이 맛보았어요. 이제 면류관을 쏜 요셉은 그때서야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그 상황을 가족들에게 알립니다. 자, 이게 요셉의 지혜예요. 여러분, 인내하는데, 시련을 견디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견뎌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요,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시련이 있는데 이 시련을 통과하는 방법을 모르고요,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이겨낼까?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시련을 이겨내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소금언약교회는 시련을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구해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라고요? 그걸 6절 말씀이 설명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으면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이 생기는데 의심을 부인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면서 기도하는데요, 의심이 생기잖아요. 의심이 생기면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을 그냥 품고 가요. 치유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때로는 휠체어를 타고 왔다가 돌아갈 때 걸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와요. 자, 이제 이때 휠체어를 놔두면 어떤 때가 저거 타고 갈 게 있네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의 간증이에요. 자신이 그 휠체어를 들어서 부셔버리고 싶더래요. 여러분, 그 휠체어를 든 그 치유 사역자가 그 휠체어를 들어서 팽개쳐서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서 간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의심이 생길지라도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내게 의심이 자꾸 몽글몽글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 의심을 따라가면은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구해도 못 얻는데 안 된다. 의심에 지배를 당하는데 어떻게 되겠냐?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요, 그렇게 믿어야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생명의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취해야 할 자세 하나를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데요, 잘못 얻으면요 교만해져요. 제 멋대로가 되어버려요.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조심할 거, 제멋대로 하라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항상 가르쳐주는 방식이에요. 겸손이에요. 신앙생활을 겸손하게 하라. 겸손하게 하는 게 네 그러는 그 대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9절 말씀을 보면 그 표현이 나와 있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게 한 구절로 딱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러는데 이 낮은 형제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 다음 10절을 봐야 돼요. 10절을 보면은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10절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랬어요. 이 두 개를 결합해 보니까 낮은 자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부한 것은 높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낮아진다는 것은 가난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럼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높음이라는 것은 지금 부유한 걸로 10절을 보니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자가 부유함을 설명을, 나 가난한데 무슨 부유함을 설명하란 말이냐? 이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겸손을 의미한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뭐냐면은, 나 가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내 속에는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궁핍한 것 같지만 나는 궁핍에 처하지 아니하고, 내가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였어요. 나는 광야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이런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자기가 낮은 데서, 가난한 데서 높아졌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이렇게 풍성함을 부한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고 간증하는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겸손한 자가 있어야 승리의 면류관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내 욕망과 내 뜻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부려서 내가 부유한 자세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부욕게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재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 있고 망할 수 있다면 차라리 재물이 없는 것이 낫지, 이 뜻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다가 그런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야, 이분이 사업을 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점점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니까 부자들의 교제 방법이 골프잖아요. 그러니까 골프를 치러 나가는데 처음에는 주일을 비워서 했어요. 그러니 토요일 날, 휴일, 공휴일 이럴 때에 주일을 피해서 골프를 치러 나가는데요. 사업이 점점 확장이 되니까 이제 만남도 점점 농도가 짙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도 약속을 잡는 거예요. 주일도 골프를 치러 가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예배 시간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 시간인데 여전히 골프장에서 골프 친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상의 골프 친교. 여러분, 이 성공 맞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부귀와 영화는요 정말 잠깐이에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생명의 연한을 보면 알잖아요. 시간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빠르게 간다는 것을 알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요 순식간에 노인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그 욕심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의 면류관으로 끝나버리고 생명의 면류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거 은혜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한다면 나 그것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돈을 안 주신다, 부귀를 안 주신다, 그 뜻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족장들이 다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이 있으므로 내가 망할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신앙적인 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신앙의 면류관을 원한다.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땅으로부터 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땅으로부터 오는 것은 다 썩어져요. 땅에서 나는 것 중에 안 썩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썩고 사가져 버려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사가지지 않고 그것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온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온다.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해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 온전한 것을 누리는 자, 온전한 것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인내가 부족하면 인내를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조용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면류관을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에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내가 부족하면 인내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겸손한 신앙인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인내가 부족하면 인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